사랑과 은혜의 주님, 2026년도 중고등부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해를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동안 불평하고 짜증냈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참새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중고등부가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로 세상을 밝게 비추어 옳은 길로 나아가고 이웃을 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로 새로 올라오는 친구들도 선배들과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종이와 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 전하실 김정은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은혜주셔서 듣는 우리가 깨닫고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올 한 해 교사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사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은 종이와 글 그것을 통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글자 우리 인류 문명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답게 지으셨는데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엑스 니힐로라고 해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라틴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닮아 있으니까 그걸 창조를 해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또 아이패드나 태블릿 PC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한 15년 전만 해도 잘 활용이 안 됐어요. 근데 2006년, 7년 이 정도쯤에서 조금씩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쓰게 된 거거든요.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능력으로 개발한 겁니다. 만들어낸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은 것 한 가지 유산이 있다는 바로 종이와 글자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에서 지금 현존해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로 남아있는 문명이 뭘까요? 물론 이제 문서, 글자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남아있는 문명들도 있어요. 유물을 통해서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잉카 문명 이런 분들은 글자가 없습니다. 그냥 유물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자, 근데 글자로 된 첫 번째 문명이 어떤 문명이냐면 바로 수메르라는 수메르 문명입니다. 이분들은 종이 크기 B5만한 얇은 이 찰흙으로 얇게 B5만한 이렇게 얇은 흙종이라고 해야 되나? 흙이 원래 점토판이라고 하는데 점토판 한 데는 거기다가 뾰족한 글씨로 막 쓰레기처럼 글씨를 썼어요. 이걸 쓰레기 문자라고 하는데 우리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역사 문헌 기록이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의 기록이고 언어학자들이 규칙성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수메르어의 상당 부분이 다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메르 문명 책 보면 너무 웃겨요.
지금 우리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랑 별다를 게 없는 사실도 적혀 있습니다.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선생님한테 촌지를 넣는 장면도 이 스웨덴 톱판에 나왔어요. 뭐 3,500년 전 글인데도 거기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애는 촌지를 만약에 못 주잖아요. 애를 선생님이 막 때려요. 그래서 촌지를 주면 선생님이 그 다음도 잘해줬다는 내용도 있고요. 아주 웃긴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맨 처음에 생긴 글자는 상거래를 위해서 네가 나한테 상을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상을 준다. 이런 거래 목록이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해요. 자, 근데요. 저는 오늘 종이랑 이 글이 중요한데 점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는 종이랑 글이 별로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보통 대학교 가면 책 많이 읽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1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 몇 권 되는지 아세요? 물론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 때문에 프로필이 많이 올라갔지만 보통 책을 안 읽기 때문에 0.53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기는 읽어요. 시험 공부 때문에도 읽고 읽는데 머리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완독하는 게 0.53권이면 한 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책을 안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그러니까 점점 글이 필요 없는. 대신 뭘로 지식을 축적해요? 영상이라든지 또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 쇼츠죠, 쇼츠. 자,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쇼츠가 진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스펠이 잘못된 쇼츠, 자 쇼츠 아주 짧은 영상이죠, 그쵸? 어떤 짧은 거는 뭐 10초, 20초, 조금 긴 거는 뭐 1분 정도 되는 건데 또 인스타그램의 릴스 같은 거 이런 걸 쇼츠 영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쇼츠가요 뇌가 망가지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지금. 자, 몇 초 안에 어떤 게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저 맨 위에 보세요. 자극이 주어지고 이 자극을 통해서 재미있는 거, 뭐 충격적인 거, 뭐 시원한 거 이런 쾌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으로서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보상 회로인 도파민 회로가 계속 자극이 되면서 이 쇼츠에 중독이 돼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뇌에 있는 시스템이 폭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어 한 편, 책 한 권, 또는 강의나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이 일들이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요, 처음에부터 진드란에 앉아가지고 그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발걸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몇 안 된다. OTT 서비스 같은 거 통해가지고 그냥 막 돌려서 본다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한 거야. 막 돌려서 보는 거죠. 영화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나 다 봤다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 뇌를 망가뜨린 시스템이 폭망된 상태에서의 쾌감이랍니다. 그러니까 쇼츠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또는 갈 때 막 계속 엄지손가락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넘기잖아요. 계속 올라가요. 영상 올라가고 이거 재밌네. 재밌어. 또 넘겨.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걸 그냥 즐기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뇌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폭망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머리로 뭔가를 해결하는 일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뭘 개발을 해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되게 웃긴 게 모든 공부를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생각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건 100%예요. 이렇게 살다. 결국 요즘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는 정말 하나님을 뜻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하고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 건강을 지키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점점 우리는 현대의 문명을 사용하면서 이게 내가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즐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낸 어른들의 잘못이죠. 그러나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핸드폰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너무 지식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쇼츠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남의 거야. 남의 거고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걸 만들려면 바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여러분 독서가 얼마나 좋냐면요. 일단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합니다. 책을 넘기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서 전해오는 그거 아세요?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책이랑 인쇄된 그 글자에 향기가 있어요. 냄새가. 그런 게 있고요. 또 책을 읽으면서 나는 무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애들 대학 가면 못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 왜 안 나오냐면 그들의 독서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학을 딱 가잖아요. 우리는 대학을 딱 가면 놀기 시작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0년 동안 정말 개같이 공부했거든요. 정말 죽어라 공부했거든요. 학원, 집, 학교 너무 정말 기계처럼 공부하다가 딱 펼쳐진 자유에서 책을 읽을 새가 없지. 이 젊음을 즐겨야 되는데 야 20대 왔다. 즐겨야 된다. 근데 얘네들 거꾸로 해요. 학생 시절에 할 거 다 해보고 이제 대학 가면은 책을 읽습니다. 그럼 아이비리그에 있는 친구들 책을 언제 몇 시까지 읽냐? 새벽 2시까지 읽습니다. 엄청난 독서량이죠. 근데 독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네. 그 책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내 걸로 습득하면서 또 이것을 다시 재창조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진한 여운이 남기도 하는 그 책 속에서 점점점 인격과 지식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잖아요. 그럼 그 주신 거를 항상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 글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걸 잘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잘 분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뇌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이런 어떤 삶의 일반적인 일반 은총적인 원리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으로 들어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6년도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해보시는 일. 아니 아주 짧은 성경 66권 중에 짧은 성경이라도 한 번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정독을 해보시는 얘기예요.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성경이라는 것은 영어로 바이블인데 이 바이블은 고대 라틴어인 비블리아에서 왔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 비블리아라는 말은 파피루스의 줄기, 여기 파피루스라는 이 식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줄기를 뜻합니다. 이 줄기 있잖아요. 이 줄기를 통해서 뭐를 만드냐면 위에 있는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의 성경의 형태는요. 성경 사본들이 정말 많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책 중에 가장 많은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수량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본을 뭘로 만드냐면 요 파피루스 줄기를 말려가지고 펴가지고 엇갈려가지고 이 파피루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피루스의 줄기를 얘기하는 게 비블리아가 있고 이 파피루스 위에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바이블이 됐습니다. 그 영어로 성경은 바이블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육체에 맞는 어떤 그런 도구가 뭐냐? 글과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 올 때는 간편하게 하느냐고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각자마다 성경책 한 권씩은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종이와 인쇄된 글자를 통해서 넘기는 소리와 또 우리가 그것을 만지고 생각하고 거기다 우리가 또 뭐예요? 빗줄도 긋고 거기다 묵상을 적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성경책 한 권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대화 또 나의 어떤 인생의 동반자 또 주님의 가까이 오심 이거는 즐기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와 하나님이
정말 있으시네. 정말 놀랍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청년부 제자훈련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청년부를 졸업하신 집사님도 한번 오셨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부부가 성경책을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 느헤미야까지 갔다고 해요, 그 집안이. 근데 읽으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이전까지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내 지식 속에서, 내 가치 속에서.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말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얘기, 그런 고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주께서 계속 기록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냐? 1600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기록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너무나 신기하게요. 이 성경 말씀이 신기하게요.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을 했다면 만약에 이게 인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인공도 바뀌어야 되고 스토리도 바뀌어야 되고 밑에 흐르는 사상도 바뀌어야 되고 막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계속해서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향한 구원과 그 놀라운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관적인 줄거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자가 40명이 넘어요. 기간이 1600년인데 주인공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있는 내용들이 바뀌지 않고요. 마치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막 구슬 깨듯이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원인과 결과가 되고 있고요. 너무나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잘 읽지 않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라, 기도하라. 다 같이 쫓아해 봅시다. 우리 다 쫓아해 봅시다. 자, 기록하라, 기억하라, 기도하라. 이게 3기예요, 3기. 기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 3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죠. 너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누구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도 올라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 6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중3, 고3.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주님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새벽같이 깨가지고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여기에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안 보여,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한 번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이와 글로 남겨주신 이 바이블을, 성경을, 비블리아를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힘썼던 게 뭐냐면요, 복음이 없는 곳에 성경 번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년 전쯤에 한번 영상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구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이년 전 말씀의 능력은 이 땅을 찾게 되었다. 구한만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머나먼 중국의 변방으로 알려진 이 땅이 몇몇 선교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문을 그들에게 여셨다. 제일 먼저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존 로스였다. 세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그는 만주 신양 등지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홍삼 장사를 위해 중국에 와 있던 서상윤을 만나게 된다. 로스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서상윤은 이응창, 백홍준과 함께 로스를 도와 신약 성경을 낙본으로 번역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서를 펴내게 이른다.
한편 일본에서도 유학생이었던 이수정을 중심으로 번역이 이루어져 1885년 마가복음을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 서원회가 나오고 마침내 1887년에는 존 노스에 의해 최초의 완역신약 성경 예수 성교 전서가 번역되어지기에 이른다.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한글 성경은 이미 여러 사람의 헌신에 의해 보급되어 널리 읽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 초기 선교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우수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만주 등지에서 번역된 성경들을 국내로 간입시켰다. 권서인으로 활동한 서상류는 3년간 무려 15,000권이 넘는 성경을 선수 보따리에 짊어지고 국경을 넘나들었다 하니 실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었을 일이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미 서울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수십 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같이 목숨을 건 성경 보급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본국 선교 후에 씨를 뿌려야 할 때에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이후 우리반 성경은 1911년에 이르러 최초로 신구약 합본 성경 전서가 나오게 되고 급격한 언어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게 된다. 1938년과 1952년 개정판에 이어 1961년에는 개역의 결정판인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간행되고 이후 히브리 원어를 배운 국내 성서학자들에 의해 원어 성경 번역이 계속되어 성경전서 표준세 번역 등이 나오게 되었으며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와 2001년에는 현대어에 맞게 다듬어진 표준세 번역 개정판까지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경책을 전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원받을 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성경책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독일의 귀즐라프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기 충청도에 가면 서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서천 앞바다를 통해서 먼저 성경책이 들어왔고 또 조금 아까 우리 그 글로벌 바이블 트랜스레이터라는 그 GBT 선교회 영상처럼 만주에서 성경이 한문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옵니다. 또 이수정이라는 분이 이제 고종의 도승지였는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일본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수정역이라고 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 있잖아요.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천하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나무와 꽃,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성경에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모든 예배 양식들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 왜 해요? 성경에 기도하는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신앙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려 하지 않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뭘로 주세요? 성경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뭘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신 것 중에 하나 물론 이제 고난 속에 또 죄 가운데 우리에게 뭐 벌을 주시는 거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디지털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엄청 힘들죠. 왜냐하면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기가 이게 하늘의 발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인 거죠.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문제 있잖아요. 점점 알아가는 거.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맨 처음에 아는 상태 그대로입니까? 아니죠. 이 친구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점점 알아가고 깊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너무 깊고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성경을 달고 살아야 돼요.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빛이요, 우리 스스로 빛날 수 없어요. 뭐예요? 주님의 빛이 비추셔서 그걸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밝잖아요. 달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밝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방학이니까 놀아야지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는 거 찬성,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읽기 싫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막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해도 뭔가를 하나 읽거든요. 근데 하물며 내가 성경 읽는 일을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읽기 시작하겠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엄청나게 놀랍게 바뀌어질 겁니다. 어둠이다가 빛으로 바뀌어질 거고, 정말 늘 우울하다가 행복과 감사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읽다 보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도 딱 마음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으니까 나 공부한다. 이러고 공부하는 거야. 부모님이 너 공부해라. 대학 가야 사람 대접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건 너무나 틀린 거죠. 아무쪼록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는 내 아들과 딸, 내가 너 사랑한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랑과 사랑을 이룰 주는데 너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보다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서 올 2026년도 한 해 성경을 일독하는 자에게 정말 누구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과 꿈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실천 안 하니까 못 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무쪼록 주께서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는 종이랑 글자를 통해서, 그분은 종이랑 글자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편지를 전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점점 성숙해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격한 찬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힌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마지막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달 한 달 동안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성경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2020년도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큰 깨달음이 있는 성경 읽기의 시간, 또 묵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을 읽으리라. 종이와 글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으로 가까이 오신 주님을 만나리라 다짐하며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앉으시고요.